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경계로 또는 경고로 기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하신 것들이 바로 10가지 계명과 또 그것을 세부적으로 613가지로 그것을 나누어서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계명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짐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훈련을 시키시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약속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12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탐지하게 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하면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고 얘기하면서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것을 가서 우리가 점령만 하면 된다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안악자손들이고 우리보다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정말 메뚜기 떼어갖고 그들은 네피령엄의 후손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외모를 보면서 그들은 주눅이 들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현실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굴복하는 가운데에서 그만 원망 불평하게 되어졌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통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것을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진 가운데에서 원만 불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광야에서 원망 불평한 사람들, 원망 불평하게 만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진멸하신 다음에 그 세월이 무려 38년, 더 나아가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받아진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는데,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그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그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해봐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동일하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바알과 아세를 섬기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냐면, 너희들이 목이 곧고 마음이 강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광야길을 걷는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게 삶을 살았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고 또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더 나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금신상에 만나놓고 절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든 일들을 간음을 향한 일들 앞에 그 모든 일들을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가운데 너희는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람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이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교훈의 말씀들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한 가운데에서 모세는 삶을 맞춰준 가운데에서 맞춰졌을 때 이제 그것을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됐을 때에 이 여호수아를 함께 했던 모든 유사들과 장로들이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마치고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쳐졌을 때 그리고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그 모든 이적들과 표적들을 본 사람들이 그 세대를 떠났을 때에 그 다음 세대가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는 가운데에서 장가들고 시집가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세속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연병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이 왔을 때에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한번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들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됐을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가운데에서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사사들을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오래가지 못했어요. 또 반복해가지고 또다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그 반복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렇게 큰 이적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그 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을 보고 홍해바다 갈라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과 그릇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런 큰 일적들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저렇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밀어내는 것을 우리가 손가락질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우리 자신이 긴장감이 풀어지는 가운데에서 처음에 주를 믿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불같은 믿음을 가져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무엇을 명하든지 그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행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환경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마음이 다시 세속화가 되어지는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허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같이 선두를 생각하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과 같이 항상 우리는 늘 겸비한 마음을 가져진 가운데에서 한 발자국 조심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 이 정도면 나는 누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마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우리가 그 다니엘서의 사장이 보면 느부갓네살 이 큰 도성을 내가 세웠 그 말이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부르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짐승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런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맞으면서
짐승같이 풀을 먹으면서 그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삶을 살게 되고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그는 그만 정말 너무나도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 들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이 다시 이성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인간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 그런 다시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늘 겸비한 마음을 가져진 가운데에서 끝까지 늘 겸비한 마음을 가져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경주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그 역사들, 그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그 방향을 정해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주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하나님이 만복을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강박한 가운데 이 세대를 따라가고 세속화되어진 가운데 있었고 인본주의를 따라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우리에게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원칙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이 있고 명령, 규칙이 있고 법도가 있고 율례가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의 준칙이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은 천국 가느냐 지옥이냐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그 기준을 정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고, 경계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군부대가 있는 우리가 접경지에 있고 남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단 가운데에서 군부대가 곳곳에 있는데 그 군부대 가까이에 가면 철조망이 쳐지게 되어지고 그 철조망에는 가까이 오지 마시오.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은 정말 어떤 경고를 붙인 가운데 어떤 죽음을 당할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고판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이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고판이 붙여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경계선을 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경고판을 무시하고 그 경고판을 넘어서게 됐을 때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평상시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단 이것이 이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레드라인이라는 거죠. 레드라인. 그 경고를 넘어서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말씀의 내용들은 다 교훈의 말씀들이고 우리를 경계하게 하고 경고하는 말씀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어제도 그 이 아이치란 나라에서 정말 강진이 일어나는데 2010년도에 7.1도였었는데 이번엔 7.2도였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밝혀진 수백 명이 지금 죽어서 얼마가 더 사람이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전혀 나라가 지금 거기다 다 대통령까지도 암살당한 가운데에서 나라가 큰 위기를 좀 만나가지고 있는데 이 그런 걸 보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와지게 되어지면은 곳곳에 전쟁이 나와지고 지진이 있고 큰 테러가 있고
많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연병이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팬데믹 이게 일어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연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고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경고 받고도 아무런 것도 없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느슨하게 어영부영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졸지에 갑자기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어져서 전혀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을 때 평상시 공부를 해놓은 사람들은 시험을 치르더라도 시험지가 된 사람들은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만큼 공부한 것을 잘 이해가 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말 긴장은 되지만, 긴장되긴 하지만 편안한 마음을 가져지고 담담히 시험을 치르게 되어지고 어떤 일정한 점수를 받아서 그것을 합격을 통해서 점수가 잘 자꾸 쌓아지는 가운데에서, 학기가 쌓아지는 가운데에서 졸업을 하게 됨을 통해서 남들로 사회에 나가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상의 세계는 분명히 천상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늘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항상 내 자신에게 내 자신 욕심을 통해서도 시험이 와지게 되어지고, 또는 욕과 같이 마귀가 참소해서 시험이 와지기도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의 모든 것들은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시험이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시는 시험이고, 또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8월 15일 날 날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광복이 아주 해방이 된 지 76년인가요? 이렇게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 지났는데 45년이 했으니까 정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71년인가요? 그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8월 15일 날 만약에 12시를 기해 가지고 일본 쇼와 천황이 마지막 항복선언을 했는데, 그때 선언하지 않고 하루 이틀 더 버텨가지고 만약에 했다면 8월 17일 날 12시를 기해 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 5만 명을, 감옥에 있는 사람, 또 교회를 잘 다니고 아주 일본 정부에 좀 이렇게 보기에 좀 불온한 사람들, 또 반역하는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려 5만 명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이 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월 17일이 되기 전에 8월 15일 날 12시를 기해 가지고 일본 천황이 이제 항복을 함을 통해 가지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마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귀한 사람들 무려 5만 명이라는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이 그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 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 내 사명,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또는 불부서에 들어갈 때처럼, 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가운데서도 지켜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도 병이 들었을 때, 또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내 주시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010년도 8월 31일 날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한 2시간 정도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에 오른팔이
그냥 막대기에 뚝 떨어지는 것처럼 마비가 된 상태에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가운데 그때는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뭐 한의원에 가서 침 맞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왼손을 가지고 오른편에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마비된 상태에서 이거 너무 그냥 툭 떨어지니까 이걸 잡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일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회를 하면서 이 손이 하나의 이 오른손이 없이도 마비된 상태로도 하나의 왼손만 가지고도 목회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그대로 이대로 저는 이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른손까지도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팔을 마비된 손을 다시 펴달라고 팔을 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 마비된 손을 붙잡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마비가 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응급치료받지 아니하고 치료받지 않게 되어져서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고 나게 되면은 더 이상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저는 일주일이 되는 날 그때부터 조금씩 이 손이 이 팔이 펴지고 손이 조금씩 이렇게 굽어지게 되어지고 근데 이렇게 나중에는 굽어졌는데도 이렇게 굽어졌는데도 전혀 여기 힘이 들어가지 않고 힘이 이렇게 생기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힘이 들어서 지금은 완벽하게 2010년도 8월 30일이니까 지금도 10년 넘은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령을 통해 은사를 통해 가지고 신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고 지금까지 부족한 이 오른손을 통해 가지고 글을 써야 되고 또 가르칠 때에도 또 칠판에 뭘 쓸 때에도 뭐 어떤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는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떠난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좋아서 물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권력이 좋아서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떠나 왜 그분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의 손을 놓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정말 순복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든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 가운데 뜻이 있고 또 능력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병을 고쳤을 때, 이 병을 고쳤을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가? 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전도로 나가는데, 중간에, 저와 같이 오른손을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겪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시냐? 그랬더니, 제가 5년 전에 정확히 아주 말을 떠듬하면서 제가 5년 전에는까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 팔을 이렇게 하나님 내가 병이 들어서 이제는 안 나갑니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제 팔을 얘기해 주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한테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간곡하게 얘기하면서 다시 교회를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다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분을 다시 길가에서 만나는데 멀리서 목사님 하면서 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지난번에 만났던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옆에다가 왼배에다 송에다가 정말 그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걸 보여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에 갔다 오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치료받게 되어지고 고침받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됐을 때 그 심령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지는 가운데에서 다시 5년 동안의 그 교회의 발걸음을 끊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교회로 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손길들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못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섭리가 있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길 하나님 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는 뭐가 되면은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알고 무슨 알면 또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아는 줄로 알고 그렇게 늘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데 지혜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날마다 공부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찬송하고 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을 얻어서 공부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퇴보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라는 모든 일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잘 됐을 때는 오히려 더 그 일을 더 영광을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잘 될 때는 찬송의 제목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뒤로 퇴보거나 좌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때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서 때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달아보실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퇴보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또 시험에 드는 자가 돼서 마귀를 좋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교훈을 삼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나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닌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고 뭐 경고판에 붙었는데 불구하고 거기를 넘어간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위험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고 늘 겸비한 마음을 가져지고 항상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영광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아직도 주님 영광에 참여되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중보해주고 또 도구해주고 협력해주는 가운데에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생을 인도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